내일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평소에 하지 못했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포로수용소 출구에 가면 역사에 관한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임한다. 그런 무서운 글을 기록해 놓았다 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반복이라는 재앙이 임한다. 또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H.G. 웰즈라는 사람도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계속 재앙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곱씹어야 할 귀한 말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남북전쟁의 영웅이라 하는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면 죽음을 달라 라고 말했으며, 존 할룬이라는 사람은 자유는 얻는 것보다는 지키기가 더 힘들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77년 전에 8.15 해방을 통하여 얻었던 자유입니다. 그리고 6.25 동란을 통해서 얻었던 귀한 자유입니다. 이 귀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되 기도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만 믿고 기도로 자유를 지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성패는 사람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을 제일 잘했는지 압니까? 전쟁을 너무 잘해서 전쟁의 신이다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에 전쟁을 일으킨 전쟁의 신이라고까지 불린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폴레옹도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3개국 연합군, 그 3개국은 독일과 소련과 오스트리아, 그 3개국 연합과 함께 독일의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그가 무참하게 패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국군도 그 연합군에 합세했습니다. 그 연합군은 그 패배를 당한 나폴레옹을 멀리 추방했습니다. 어디로? 프랑스 본토에서부터 동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우리나라 같으면 독도와 같은 섬으로 추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추방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연합군 안에 다툼이 일어나서 그 다툼을 틈타서 나폴레옹이 그 가장 멀리 떨어진 엘베 섬에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제국이 부활되었다라고 선언했지만은, 그러나 연합군이 다시 재정비하여 그를 공격했을 때 나폴레옹은 자기 밑에 있는 장군 네이라는 장군을 연합군의 웰링턴 장군과 맞붙어 싸우게 하고 자기는 독일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의 얻은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전투인 벨기에의 워트루라는 곳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에서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 남쪽,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섬인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하나님께 당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그 나폴레옹이 했던 마지막 전투에 관해서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전이 일어난 날 그날 아침에 나폴레옹은 보병과 기병과 포병들에게 작전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작전대로 하면 오늘 저녁쯤 되면 내가 웰링턴 장군을 내 포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치니까 옆에 있던 한 사령관이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내가 친히 계획을 세웠으며 내가 친히 성패도 내가 정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순간 그 전투는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빅토르 위고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 하나님께서 많은 양의 비와 많은 양의 우박을 쏟아지게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세웠던 작전을 하나도 쓰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이 손을 댈 수 없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77년 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던 그 귀한 자유를 얻은 이 귀한 나라가 자유를 잘 끝까지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고레스 왕의 은혜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한 번, 두 번 돌아왔지만은 본국으로 돌아왔지만은 느헤미야는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아닥사스다 왕의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아보기 원하며,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원하며,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며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 세 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어준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가증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잠언 28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그런 가증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다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줄까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너무너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시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약대로, 자기가 하신 언약대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셨으므로 그 언약을 붙잡고 긍휼을 베풀으신다 하시니까 그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넉넉하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 자세도 나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세 가지 자세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첫째, 어떤 자세냐? 앉아서, 땅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땅에 그대로 퍼져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했다.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밥을 먹고 기도하지 않고 물을 먹고 기도하지 않고 밥도 물도 먹지 않고 금식을 여러 날 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했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회개부터, 회개. 하나님을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고, 세 번째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뭐라고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너무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자기 민족의 죄까지 말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맨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온 세상 나라로 흩어지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먼 나라 갔을지라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제 약속을 지키겠사오니 그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왕을 섬기고 있사오니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셔서 저를 도와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정성을 다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데 55일 동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성벽을 완성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을 회개시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솔로몬 이후로 200년에 걸쳐서
가장 성대한 초막제를 하나님 앞에 지켜드림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그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태도를 배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더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될까요? 느헤미야의 가르침을 받고 그 백성들이 회개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죄도 이제 다시는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 작은 죄도 계속해서 짓게 되면 그 작은 죄가 나를 죽이고 나라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을에 큰 나무가 있는데 400년이 더 이상 자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400년 동안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많은 나무 이파리가 타기도 하고 또 전동 벼락이 14번이나 쳐서 가지가 부러진 적도 14번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그런 역경을 400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큰 나무는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가 슬슬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바싹 말라 죽기도 합니다. 왜 말라 죽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딱정벌레 한 마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왜? 딱정벌레가 나무 속에 들어가서 나무 줄기를 계속 갉아먹고 하니까 그 큰 나무는 바싹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 작은 딱정벌레 한 마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작은 죄를 말합니다. 날마다 작은 죄를 반복하면 그 죄가 나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죽이고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고 나라를 망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단지 범사에 감사하시고 감사 충만하시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지면 우리 가슴에 사랑이 충만해져요. 사랑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축복하며 사랑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3가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나라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뭐 해야 한다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역사가 5000년입니다. 5000년 동안 전쟁이 1000번 정도 일어났다 그럽니다. 5000년 동안 1000번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75년 전에 이 나라를 일제히 압박해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다가 해방해서 출애굽한 사건과 같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해방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제에 잡아먹힌 해가 뭐지요? 잡아먹힌 해를 갱술국치라 합니다. 갱술년에 나라가 수치를 당했다. 갱술국치라 그래요. 그것이 1910년 8월 20일입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일본이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년 뒤에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3.1 운동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더 깊은 절망소로 빠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 지도자들이 눈물 어린 계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독립운동가들의 활기찬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이 올 것은 까마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말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일본 놈들이 우리 이름도 쓰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말도 쓰지 못하겠습니다. 일본을 향하여 날마다 절을 하라고 동방요배를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더 핍박이 심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이 올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방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않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77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광복 후에 그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6.25 동란이 끝난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6.25 동란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습니까? 남과 북이 얼마나 또 정치적으로 격변했습니까?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IMF에 가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거기서도 건져주셔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우뚝 경제대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은혜에 다 갚지 못하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경제대국이 아니라 복음의 대국으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도 남한만 하면 안 되고 남과 북이 합해서 통일해서 온 세계의 복음을 위한 복음 대국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남북이 통일되어서 마음이 아파하고 신앙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 대국으로 세워달라고 간절히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광복절날 전국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울의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복음대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이 되면 많은 믿음의 친들이 서울로 모일 것입니다. 몸은 비록 가지 못할지라도 만만은 함께해서 나라의 독립과 세계 복음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복음대국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나라를 자유국가로 세울 뿐만 아니라 복음의 대국으로 세울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